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구원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왜 구원받지 못하느냐? 그 이유를 이 마가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오해하는, 왜 구원을 못 받느냐?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구원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본문 내용은 이런 거죠. 어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19절에 이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본문을 쭉 읽어보면 이 사람은 우리가 부러워하는 정말 젊음도 있고 심지어는 재산도 많은 부자였는데 삶 가운데 짓눌리는 걱정이 딱 하나 있었던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 영혼에 관련된 거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느냐?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느냐? 그런데 때마침 정말 이 영생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너무 궁금했는데 누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기적, 예수님의 가르침을 많은 사람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자기 앞에 지나가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분 앞에 서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바로 영생에 관련된 거였습니다. 왜? 부자였지만, 젊었지만 이 사람 마음속에 짓눌리는 거, 꼭 해결해야 될 중요한 문제, 이것을 물어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것이 뭐였냐? 구원받는 것, 영생에 관련된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잘못된 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1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죠. 16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뭐라고요? 선한 일을 행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가장 잘못된, 구원에 관련된, 구원을 못 받는 가장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선행을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 실제 그렇죠? 천국에 누가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착한 일 많이 해야죠. 이렇게 보통 얘기합니다.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 착한 일 하지도 않습니다. 착한 일 하지도 않거든요. 예? 그런데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선행을 통해서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로 선행을 해서 천국에 간다라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느냐? 내 생각이 아니라, 아셨죠? 천국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 안 그래요? 당연하죠. 천국의 왕은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선행을 한다 할지라도 의인인 척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 내면이 변화되는 건 아닙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자기 안이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러죠.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계명을 잘 지켜라.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보세요. 자,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못이 부족하니까. 됐습니다. 두 번째, 이 친구는 지금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켰느냐라고 했을 때 율법에 관련된, 사람에 관련된 계명들을 이야기했는데 예, 지켰습니다. 다 뭐라고 했어요? 다 지켰습니다. 자, 이 친구는 쉽게 얘기하면 열심이 보통이 아니었죠. 이 정도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종교적 열심이 아주 강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다 지켰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다 지켰는데 예수님께 질문했죠. 어떻게 하면 영생 얻냐고. 그죠?
이 무슨 뜻이죠? 아무리 종교적 열심을 갖는다 할지라도 구원 못 받는다는 거죠. 네? 이해가시죠? 로마서 10장 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열심이 있으나 하나님께 열심은 있대요. 그러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지식, 이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 이런 것은 다 무시하고 오로지 열심만 했다. 이런 뜻입니다. 자기 열심으로 종교생활했다. 교회만 열심히 다닌다. 이런 뜻입니다. 이 열심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방향이죠. 그죠? 방향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 청년은 뭐가 잘못됐느냐? 잘못된 생각이 뭐냐면 선행과 열심을 가지고 영생, 구원 받는다고 착각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내 소유를 팔아 뭐라고요? 자, 그러면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주면 이 사람이 영생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아셨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이 질문을 했을까요? 그렇게 요구를 했을까요? 이유가 딱 하나 있었던 겁니다. 이 친구는 뭐가 잘못됐느냐? 마음에 구원받고 싶어 합니다. 영생 얻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 마음에는 또 뭐가 있었냐? 세상 것도 있었던 겁니다. 아셨어요? 이 사람이 말하는 세상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이 사람에게 있어서 세상 것은 재물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구원을 못 받았던 또 한 가지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집회를 하다 보면 왜 이렇게 실제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고 했던 것처럼 실제 구원을 받으면 반드시 표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다 좋은 얘기죠. 누가 구원받고 누가 천국 안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 구원받고 싶고 천국 있으면 천국 가고 싶죠. 누가 지옥 가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을 놓아야 되는데 이걸 안 놓습니다. 이걸 포기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겠다. 내가 구원을 받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간절한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만약에 컵을 잡잖아요. 컵을 잡았어요. 이 컵을 잡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손수건을 잡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이걸 잡으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놓아야 됩니다. 이걸 놓고 이걸 잡아야죠. 그죠? 당연한 거죠. 근데 세상 것을 꽉 쥐고 안 놓고 예? 구원받기는 원하는 거예요. 천국 가기는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고린도후서 4장을 보시죠.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보시면 고린도후서 4장 3절 제가 읽어볼게요.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자, 4절을 같이 읽죠.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기 보시면 4절에 보시면 이 세상 신, 마귀를 얘기하는 겁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혼미케 한답니다.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 신은 마귀입니다. 마귀가 하는 가장 큰 역할은 딱 하나입니다. 구원을 어떻게든지 못 받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나를 구원받게 하려고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오래 참음 가운데 이 자리에 서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던 간에 여러분이 이곳에 오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까요?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말씀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나를 구원시켜요. 그러면 마귀는 나를 구원 못 받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말씀을 못 듣게 하면 되는 거예요. 뭐 다른 거 없어? 이해가시죠? 말씀을 못 듣게 하면 돼요. 말씀을 아무리 백날 해도 못 듣게 하면 끝나는 거죠. 지금 이 방법이 뭐냐? 혼미래, 혼미. 뭐라고요? 혼미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원어를 보니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요. 하찮은 것을 부각시켜서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하다. 뭐라고요? 하찮은 것을 부각시켜서 중요한 것을 덮어버린다. 버리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입니다. 이건 정말 이해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혼미케 합니다. 혼미케 해서 어떠냐? 간절한 마음을 들지 못하게 해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딱 이해가 되고, 그리고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런데 혼미케요. 가치 없는 거, 하찮은 거, 쓸데없는 것을 막 부각시켜.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가 있을까요? 돈일 수도 있겠죠. 일일 수도 있겠죠. 지금 이 순간에도 돈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에? 아셨어요? 에? 일 열심히 해서, 일 열심히 해서. 어떤 경우는 제사. 내가 예수님 믿어버리면 이 제사는 어떻게 될 거야? 그리고 또 갑자기 남편 생각도 떠올라. 내가 이거 믿어버리면 또 술 못 먹는데? 아이고. 이해하셨어요? 별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걸 혼미케 한단 말이에요. 세상에 가치 없는 것을 통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을 망각하고 덮어버리게 하는 게 혼미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제가 보니까 염려예요, 염려. 뭐라고요?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런데요, 염려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믿어버리면, 아셨죠? 이 뒷감당 어떻게 하지?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것을 놓아야 되거든요. 놓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염려가 마음을 혼미케 하는 거예요. 사실 복음의 말씀은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그리고 그렇구나 이렇게 되거든요.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이 생각이에요. 생각. 뭐라고요? 무슨 얘기냐? 이사야 55장 7절에 보시면 그제 읽었죠.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그랬죠. 자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잠깐 우리가 생각해 보죠.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은 어디서 나올까요? 사람의 생각은 대부분 어디서 나오냐면 경험에서 나와요.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경험했던 거 아셨죠? 네? 자기가 텔레비전을 보거나 친구한테 들었던 경험, 그리고 지식, 이게 쌓여서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셨어요?
그래서 생각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딱 판단해요. 자기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삶에 그래도 좀 오래 교회 다녀야지. 단번 되겠어? 와, 참. 이걸 뭐라고 하냐, 성경에서는. 교만한 놈이라고 내가 못하겠고, 교만한 자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성경이래요. 영어에 이해하다가 understand라고 하죠. 이걸 이해하다라고 합니다. 이게 뜻이 원래 under, 밑에죠. stand, 서다라는 거거든요. 밑에 서다 그런 뜻입니다. 밑에 서면 이해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섰어요. 섰는데 중요한 것은 under, 겸손해야 돼요. 뭐라고요? 자기 생각을 다 버리고. 자기 생각 다 버리고, 자기 고집도 버리고, 자기 삶의 방식도 딱 버리고, 말씀 앞에 딱 서보십시오.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근데 사실 이런 많은 것들 때문에 구원을 못 받아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축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말씀에 어떻게 나왔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해가시죠?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정말로 간절히 구원받기를 원하느냐? 내가 이거 포기한다 할지라도 내가 구원은 받겠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 내 이 죄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왜 두 개를 잡으려고 합니까? 이 청년처럼. 이 청년이 아까 본문을 한번 가보시죠. 결론이 이거였어요. 결론이. 마태복음 아까 19장에 보시면 마태복음 19장 26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이게 무슨 얘기죠? 구원은 하나님이 할 수 있다 그런 뜻이죠. 사람은 가능하다? 가능하다? 아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이 대화의, 이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정말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내가 다 돕겠습니다. 그런 진실함과 간절함, 그런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